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신종학 성도님 입관 및 위로 예배가 수요 기도회 후에 출발을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두 개의 편지, 아마도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신들을 사도가 편지를 쓴 목적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 그리하여서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마음을 일깨워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엇에 대하여냐면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성경이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베드로가 사도가 살던 당시 시대에는 가르치는 것들이 구약 성경, 또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후에 무엇이 됩니까? 신약 성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런 사도의 목적은 베드로서 1장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는 것, 기억나게 하는 것.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도 한결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보내셨다.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영생을 얻었다. 이 사실을 내 머리에 저장하는 것, 기억하는 것, 참 귀한 일이지만 성경에서 기억하라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이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적인 것은 무엇이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좀 전에 신명기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것.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그 교만함이 어떤 말을 하게 하느냐?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지금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 내가 교만해서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의 기본 틀에는 의가 있다. 나의 의. 즉 나의 의로 살아가려는 본성이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때로는 나의 의로 인하여서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것을 열심히 합니다. 나의 의로. 사사기를 보면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그 시대를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사사 시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 바로 전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대단한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도 나오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합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분명히 알고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에, 그들의 모습이 도저히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참 이상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사들, 또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의 행동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사사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암몬을 쳐서 이기는 이야기가 사사기 11장에 나오는데, 그가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어떤 서원을 합니까? 내가 암몬에게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출동을 하였고 승리했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집 앞에서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 입다의 무남 동료, 소중한 딸입니다. 입다는 슬퍼하며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제사, 그 제사를 가증히 여기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율법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위인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행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것이 이상하게 섞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거래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마치 비즈니스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비즈니스적인 관계와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 교만하여서 나의 의의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이만큼 할 테니 주께서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 원하는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섬김을 가장한 나를 위한 삶, 나의 의를 위한 삶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머리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 삶에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종교적인 생활은 열심히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내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내 삶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나를 발견한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해라. 주를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를 기억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주를 기억하는 삶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마저도 공로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공로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시겠지. 열심히 이렇게 하면 더 사랑해 주시겠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일 때부터, 열심히 하지 않았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일 때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서 이 땅에 왔고 십자가의 길을 갔다.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해줄래? 이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래,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